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와서 왜 미리 함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기드온을 압박해 올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위기를 기드온이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북쪽으로 계속 패전병들을 추적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미 전쟁에 지친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감에 있어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곳 사람들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적을 이제 또 쫓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10절에서는 기드온의 동족인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 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러는 동안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본부 가까이에 있는 갈골이라는 그 근처에까지 갈골까지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러죠. 13만 5천 명이었던 사람들 그 달했던 적의 규모가 12만 명이 전사하고 남은 군사는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15,000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이전보다 한 10분의 1로 줄었지만 기드온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300명과 15,000명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버거운 규모예요. 더욱이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은 굉장히 피곤한 데다가 동족들이 식량 공급도 거절한 터라 배고픔과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따라서 기드온이 이 적은 군사로 도망치는 적 15,000명을 격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조차도 반신반의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도망치던 이 미디안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추격해오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는 거죠. 한숨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따라잡았어요.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공격의 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이 길로 올라갔다. 아마 이 길은 비밀 통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추격해서 이제 끝까지 추격해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패잔병 15,000명도 격파해버렸죠. 자,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미디안을 이겨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산채로 사로잡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일이 뭐냐? 협조를 거부했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복수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14절에 보면은 숫곳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을 붙잡아서 신문을 해고 숫곳의 방백과 장로 77명의 이름을 알아내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정보를 알아낸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소를 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 전투로 인해서 허기지고 굶주려 있고 기진맥진해 있던 때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거절당했던 기드온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숫곳 이 방백들이 그 당시 어떻게 하면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그죠? 조롱의 어조가 가득한 말로써 기드온을 희롱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는 의도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것, 여호와의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 보복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들 앞에서 두 왕을 전시하고 이미 선언한 것처럼 77명의 장로들을 어떻게 징벌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들가시오와 찔레로 징벌을 했다. 이 징벌했다는 것은 매타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17절에는 브누엘에 들러가지고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자, 이 미디안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숫곳과 브누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기드온이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동족 기드온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사에 의해서 지금 미디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 같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법권을 따라서 심판이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건 승산 없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요,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숙국과 분해엘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처럼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저 남은 어찌 되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몸의 한 부분처럼 참으로 우리들이 여기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과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스스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사로잡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하는 내용과 처형하는 이유를 이제 1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처형했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원수를 감듯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서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내리는 이 죽음은 공평한 보복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7년간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세바와 살문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복과 공평의 법칙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게 악한 자들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결국에는 이 공평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군왕들은 희생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법칙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기드온이 20절에 보면은 그의 장남 여델에게 이 적 왕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델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자릅니까? 자르지 못합니까? 자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요? 지금 적 왕을 이렇게 목을 자르는 것은 담력을 키우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제 장남 여델에게 그 일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델이 정식 용사로서 입문하기를 바랬던 거죠. 죽임을 당하는 적 왕들에게는 소년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델이 나이가 어려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칼조차 빼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죽은 살해자에게 복수하는 이 피해 복수자의 의무가 마땅히 장남의 몫입니다. 여델이 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다. 자, 갑자기 지금 기드온의 장남 여델이 여기서 차지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델은 부친인 기드온과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과거의 기드온과 오늘의 기드온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장자 여덟처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21절에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 하면서 도전적으로 기드온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단호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약했던 기드온이 결국 성장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원수를 갚는 모습. 여델이 머뭇거리자 기드온에게 도전하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도전에 칼을 빼어들고서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쳐 죽였다라는 것은 이제 이가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문화를 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드온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신 힘을 의지하고 용사답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용사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힘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끝에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기드온이 뭘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갔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요. 이 장식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자 왕들의 전리품으로서 왕족의 위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상징을 지금 왕의 상징의 장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불길한 예감 같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당연히 취하는 물건일 것 같지만은 이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물건을 취하는 것과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사롭지 않은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우리는 오늘 정말 겁이 많고 약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을 우리들도 붙들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가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드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